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는 250페이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8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금요일 밤 조금은 피곤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주일이 좀 끝났기 때문에 좀 새로운 좀 기대감이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가 굉장히 깁니다. 새벽 월삭부터 지금까지 거의 숨 쉬는 것 빼고는 계속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때때로는 저도 어떤 사역을 하다가 와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고 하루를 그렇게 분주하게 보내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또 나누면서 피곤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육체적인 기쁨은 아니고요, 영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또한 우리 또 성도님들을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귀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 주일에 오신 분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배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여기 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금요일 밤에 오신 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배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블업 배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의무보다는 자발적으로 뭔가 할 때 그때 보통 더 능력이 나타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탄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탄식이 등장하는데 탄식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 주목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좀 한 주간 동안 탄식이 있었습니까? 탄식. 살다 보면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제 삶의 무게로 인한 탄식보다는 사실은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그 탄식 소리를 듣게 됩니다. 또한 삶에 뜻하지 않은 상실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또한 그 가운데 탄식도 있습니다. 참 이게 목회가 어려운 게 내일 장례식이 있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결혼식 주례를 해야 돼요. 이게 웬만한 정신 가지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검정색 양복 입고 가서 장례식 마치고 바로 얼굴 바꿔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새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주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웬만해서는 하기 어려운 겁니다. 상당한 연기력도 필요한 것이 목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탄식. 한편으로는 그 탄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이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탄식이 언제 나올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주에 탄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탄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탄식이 나왔던가요? 탄식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 나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될 때 이게 탄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하는데
하는데도 가족들이 안 도와줄 때, 나는 애를 쓰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때, 혹은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회 구조가 움직이지 않을 때, 내 힘이 써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 우리는 탄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탄식을 합니다. 탄식은 이 구조 때문에 그래요. 구조. 이 구조가 딱 짜여져 있어서 거기서 뭔가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 그 구조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조일 수도 있고 가족의 구조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심리 구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꾸려고 하는데 내 안에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자기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또한 변화를 요구하는데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그 구조 속에서, 혹은 나는 좀 잘해보고 싶은데 이 사회가 도무지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이 탄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탄식. 그런데 이 탄식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조금 더 오늘 어려운 표현을 씁니다. 우주적인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우주적인 탄식이란 뭘까? 자, 탄식이라는 단어가 오늘 3번 등장하는데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은 첫 번째 탄식입니다. 2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단어에 집중하셔서 도대체 무슨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빼고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죠? 네. 우주도 피조물이고 동물도 식물도 우리 모두 피조물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피조물이 다 탄식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자,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죄 지은 사람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세계를 제외하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죄를 범하였고, 그리고 죄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탄식, 이 모든 세상의 탄식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자, 나는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아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름대로 산다고 하는데 누군가 죄를 짓고 있어요. 나는 그 죄의 피해를 볼 수도 있고요. 또 이미 조상 때부터 있었던 그 죄, 아담 때부터 있었던 그 많은 죄와 죄의 구조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탄식하게 하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자,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앞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데 내 몸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죄 때문에. 혹은 나는 바로 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밀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게 된다고 하면서 죄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묶여져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뱀에게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거다.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에게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게 고통이니까 좀 많이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아이를 낳는 것, 남자들에게는 땅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지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성경은 모든 피조물들이 죄 안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 모두가, 인간을 포함한 전 세계가, 전 우주가 탄식 가운데 있다. 벗어날 수 없는, 제발 죄 없이, 제발 이런 재난과 아픔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데 한 번도 그런 날이 없어요. 신문에 한 번이라도 정말 아무 사고 없는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정말 아무런 문제 없는 날이 있습니까? 어쩌다 며칠? 그러고 나면 또 무슨 일이 생기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그와 같은 탄식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 모든 피조물이 겪는 탄식입니다. 자, 두 번째 탄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두 번째 탄식은 누가 하는 건가? 우리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탄식은 누구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제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 예수를 모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탄식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도 속에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니까 탄식이 없어집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도 탄식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정말 천적으로 양자가 될 때까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탄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도 탄식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탄식하는 것이고 우리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들 안에도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한숨을 쉴까? 탄식을 할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도 생각하며 살지만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우린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바로 서려고 해도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탄식이 있다. 자,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탄식으로 오늘 본문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가치를 좀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주는데, 자, 이런 탄식하는 삶 속에 있지만, 자, 오늘 우리가 23절 후반부에 읽었는데 탄식 속에서 뭘 기다리냐면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신음하는 이런 탄식과 같은 단어입니다. 자, 내가 지금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굉장히 탄식하고 고통이 있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무슨 기다림입니까? 생명에 대한 기다림이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며 죄에 치이고 내 안에서도 계속 치이는 것이 있어서 탄식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탄식 속에서 하지만 아이를 낳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분명히 아이가 나올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기다린다. 그래서 탄식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탄식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자, 탄식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자, 탄식 가운데 우리에게는 탄식을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엄마가 탄식 속에서 갖는 소망은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이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탄식을 지금 그렇게 힘든데도 그것들을 이겨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완전히 없진 않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죄가 있으니까 싸움 속에서 탄식하지만 우리는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하며, 자, 그러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여러분, 아직 아기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 안 나왔어요. 하지만 아기가 나오는 것을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소망 가운데 살 것인가?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여러분 늘 그런 말 하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지. 그때 우리에게 처방이 필요해요. 아, 내가 언제까지 참지 하면 그때 생각을 전환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참으시는지. 여기 참는다는 단어는요, 보통 우리가
인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가 많아요. 아유, 이게 얼마나 힘든가, 인내한다 하는데, 이 참음이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하나님에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소망하고 계신데요. 나도 내 삶의 고난 속에서 생명이 나오기를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인내와 소망 가운데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또한 여기에 있지 않은 교회 바깥에 아직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잉태되기를 참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힘들다면 하나님의 기다림은 더 힘든 것입니다. 나의 참음이 어렵다면 하나님의 참음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나의 인내가 어렵다면 하나님의 인내는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꼭 나만 겪는 고난 같고, 나만 이렇게 참아야 되는가, 나만 인내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면 와, 나보다 더 힘드시네. 이런 신방을 다니는 유익이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신방을 다녀보면 같이 신방 가신 대원들이 신방을 하다가 같이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휴, 나는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힘을 얻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얼마나 어려우실까? 내가 탄식을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탄식이 나오실까? 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의 삶의 무게와 탄식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탄식은 피조물, 죄 가운데 있는 세상 모든 우주가 탄식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 땅 가운데서 그래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탄식, 세 번째 탄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탄식은 어떤 탄식일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들었던 탄식인데, 세 번째 가장 고차원적인 탄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세 번째 탄식,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의 그 탄식 소리, 그 신음 소리. 이제 이 가운데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탄식할 때,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힘겨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힘겨움 속에서 그 탄식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세 번째 탄식은 바로 우리를 위한 성령의 탄식이신데, 이와 같이 성령도. 자, 여기 대단한 표현입니다. 피조물은 죄를 졌으니까 탄식하죠. 잘못했으니까 탄식해야죠. 자,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탄식하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와 같이, 우리가 탄식하는 것처럼, 세상이 탄식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어떤 말로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진짜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사람은 기도가 안 나와요. 아직 기도가 나오시는 분들은 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아프면 기도도 안 나온대요. 맞습니까? 맞아요? 여기는 아직까지 좀 멀쩡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아프신 분들은요, 기도가 안 나온대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답니다. 너무 아파서 기도조차 안 나온다는 거죠. 자,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도 모르겠고, 어디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도대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여러분, 힘들면 이게 언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감정의 그 생 표현, 탄식. 성령께서 그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 인생이 힘들어서 탄식을 해요. 근데 정말 옆에 사람이 힘든 것 때문에 탄식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 고통보다 저 사람의 고통이 더 커서. 여러분, 내 인생 때문에 우리 탄식해요. 그거는 누구나 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는 보통 우리가 할 수 없는 탄식, 그것은 나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바로 타자 때문에 탄식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며, 그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아, 하나님도 탄식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죄 때문에 탄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잘못해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듣고 그가 더 탄식하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그것이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이 더 아프신지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탄식하러 오신 분들 계시죠? 탄식하십시오. 탄식 괜찮습니다. 탄식은 기도입니다. 시편에는 탄식의 시가 많아요. 탄식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시고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하지만 그 탄식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의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면 되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차원의 탄식으로 승화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의 탄식이,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간절함이 경험되어지기를, 기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2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려고 합니다. 27절. 자,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 뭐가 있는지, 성령 하나님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또한 성령은 우리의 영과 소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으로 지금 신음하고 고통하고, 때로는 심지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영역에서까지 성령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친히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하나님께 아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문제를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마음 몰라요. 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 아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때때로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지 응해지지 않겠습니까? 응답받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힘들고 탄식이 나오지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성령이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써보겠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요,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마음을 안다는 건 눈치가 빠른 거예요. 마음을 안다. 여러분, 마음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을 안다는 건 눈치가 빠른 거예요. 눈치. 여러분, 눈치 빠르세요? 눈치 빠르세요? 빠른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빨라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눈치가 빠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제 마음을 모르세요? 눈치가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이 마음을 아신다는 것은 눈치가 빠른 거예요. 빤한 거예요, 빤한 거. 나는 지금 모르겠어요, 내 마음을. 성령은 그런데 빤하게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어떻습니까? 사실 나는 오늘 그냥 내 복잡한 마음으로 와서 지금 내 생각도 정리도 안 됐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나도 내 마음이 뭔지 몰랐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그리 내 마음을 아시는지. 나도 모르는 영역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떨어져요. 나도 모르는 영역에서 내 잘못이구나 깨닫게 하세요. 나도 모르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나도 모르는 내가 상처 입은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바로 성령께서는 눈치가 빠르세요. 눈치가 빨라요. 여러분, 성령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보혜사. 보혜사는 돕는 분이에요. 헬퍼. 여러분, 돕는 사람은 눈치가 빨라야 돼요. 간호사는 눈치가 빨라야 돼요. 돕는 간병인은 눈치가 빨라야 돼요. 눈치가 빠르지 않은 사람은 남을 못 도와요. 남자와 여자, 누가 더 눈치가 빠를까요? 남자와 여자 중에 눈치가 누가 더 빨라요? 여기 대답하시니까 여자니까 이제 여자라고 답변을 하시겠죠. 오늘 이 자리에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자, 남자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남자들만 대답하십시오.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네? 이동훈 전사님,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눈치가 빠른가요? 네? 남자가 빠르다고? 정말 눈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치가 없는 지점인 거죠. 네. 눈치가 더 빠른 건 남자, 여자 누굴까요? 여자가 빨라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남자, 여자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여자 유전자에 공감에 관한 유전자가 발견됐어요. 여자가 더 공감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모이면 정말 특별히 우리 권사님 세대들 대단해요. 전철에서 처음 만나도 친구야. 우리 권사님들 대단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 앞에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 인사하는데 누구랑 대화하고 계시더라고요. 누구세요? 했더니 친구래요. 어떻게 아세요? 했더니 오늘 처음 만나셨대요. 와우! 이 놀라운 공감 능력. 저는 놀래요, 정말. 어떻게 그런 공감 능력이 있을까? 남자들은 전도 잘 못합니다. 여자분들이 잘합니다. 눈치가 빨라서 그래요. 자, 이거는 그냥 유전자적인 그 근거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돕는 배필. 도우려면 눈치가 빨라야 돼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 눈치가 별로 없어도 돼요. 도와주는 사람은 눈치가 굉장히 빨라야 돼요. 혹시 비서 일이나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저 보면 어때요? 눈치 빨라요, 없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눈치 있는 사람이라면 답변을 잘해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눈치가 배워서 있는 편이에요. 네, 배워서 있는 편이에요. 원래부터 타고난 눈치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배운다는 게 뭡니까? 남들을 돕는 일을 트레이닝을 받다 보니까, 상담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남을 돕는 거거든요. 이렇게 공감을 하는 거구나. 이때는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닐 수 있구나.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걸 배워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시냐면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돕는 분이에요. 도와주려면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성령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 많이 알고 계세요. 많이 알고 계셔서 이런 자세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는 안타까움으로, 친히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창자가 움직일 정도로, 이 간구란 단어는 그런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간구하신다. 성령은 그런 일을 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혼란스러울 때, 내가 당황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답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여전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하지 못한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이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제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 같은 능력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위로도 받고요, 힘도 받고요, 기뻐서 하나님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비전을 주시기도 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발생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탄식,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탄식을 할 수 있고요, 내 삶을 보면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탄식보다 더 위대한 탄식, 누구의 탄식?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위하여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내가 기도해서 마음이 후련해지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기도는 마음에 후련해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하고 마음이 후련해지고 기도를 하고 후련해지면 좋겠죠. 그럴 거면 차라리 노래방에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소주 한잔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후련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나의 감정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넘어서서, 내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성령에게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와 찬송과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금요일 밤에 오신 분들에게는 다른 분들에게 말씀하죠. 특별히 더 성령께서 기도해 주실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